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이것은 굉장하고 굉장히 진지한 기도였고 소망이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위대한 모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왜 그렇게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했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 그러나 모세처럼 그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깊이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말씀 중에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과 그들이 받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요한복음을 보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환희에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여러 군데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맛보고 있었어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맛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의 풍성함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마다 강의할 거예요. 요한복음을 제가 두 번째 풀강의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광을 보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청와대를 가야 합니다.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천재 음악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연주가 열리는 콘서트홀에 가면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잔잔하게 흐르는 말. 여러분들이 학자들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대학 강의실에 가서 그 학자의 이론이나 가르치고 배우는 분위기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영광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독생자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로고스라는 말 속에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전 6세기부터 1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던 철학이 있었는데 로고스는 바로 그 철학의 골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면 신을 말하는구나 이럴 정도로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로고스를 온 우주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자이자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초월적 존재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있는 팻말을 붙인 신상을 봤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붙여놨어요.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를 그냥 무조건 섬기기만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이 오늘 소개하는 말씀이며 로고스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1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태초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태초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시간의 시작.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영원한 과거. 영원한 과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과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예요. 로고스는요,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지존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이셔요. 이처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 나가서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동시에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1장 4절 말씀 상반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생명 때문에 오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이 생명을 지탱하는 것도, 우리 영혼이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것도 생명의 원천이신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또 4절 하반절에서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은 눈에 안 보이지만 빛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음지에 빛이 들기만 하면 1, 2년 안에 잡초가 우거지고 야생화가 울긋불긋 피어나는 아름다운 뜰로 변합니다. 아멘. 벌나비가 쉴 사이 없이 날아드는 생명의 화리가 되는 넘치는 그런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햇살이 드는 곳에는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납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거짓이 거짓으로 나타나고 참된 것이 참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자시요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은요 하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요 천한 흙으로 빚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만든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영원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흙은요 저주받은 뱀에게 먹을 것으로 줄 정도로 천하고 천한 것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흙을 뭐라고 하냐면 먼지라고 표현했어요. 먼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이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아내가 도망가고요 몸마저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면서 20번 이상이나 자신을 흙에 비유해요. 흙은요 그만큼 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하디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한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표현하는데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함께 장막을 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로고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외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는 곧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한마디 툭 던졌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려고 무척 애쓰고 사모하다가 드디어 자기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요 예수님보다 2600년 전에 세상을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따지고 들기 시작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을 때, 즉 누구예요? 로고스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격분해가지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들이 눈이 감겨져서 흙으로 된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 상황에서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요, 사명감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는요, 신성 모독죄로 간주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누가 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앞에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는다고 하면 나를 우리라는 그룹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호랑이 보셨어요? 호랑이 보셨어요? 네. 동물원에서 봤죠. 그게 호랑이라고 하니까 호랑이지.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어요. 보지 않고도 믿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그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중생을 얻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두 가지 부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봐요.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라한 목수 이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 동안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흥분해가지고 그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목수인 예수를. 그러나 나중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이 점점 도를 더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소리치는
무서운 사탄의 무리들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들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또 한 무리는요, 비록 소수이기는 한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씀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비록 초라해 보이는 그의 모습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간절한 간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나 가정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쁨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